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삶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 발자취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 자취를 보여준 것이죠. 지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 생활상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누가 심리를 오리를 동행하자 하거든, 억지로 너 심리까지 동행해주라. 그 사람이 옷이 없어가지고, 옷이 너무 귀한 시대니까 네가 권리를 줘야 하면서, 너 당신 나한테 내가 빚진 거 있잖아, 내가 갚을 게 있잖아. 당신 갚을 게 없으면은 옛날에는 몸도 팔고 몸종으로 그래 갔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너 겉옷은 밤에 젖고 자야 되니까, 겉옷은 이불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밤이 되면은 이불 대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당을 잡았더라도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되돌려 주라 그랬어요. 율법에 보면은. 자, 그런데 겉옷은 안 되니까 속옷을 달라고 고발했다. 그러면 겉옷까지도 주라고 했어요. 이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과 자기 주장과 자기 어떤 생각과, 예? 똘똘 자기라고 하는, 이 자라고 하는 이 셀프, 요새 우리 많이 쓰죠. 뭐 셀프, 뭐, 예? 자동차 세차도 셀프 세차한다. 뭐 셀프 뭐 서비스다. 뭐 셀프가 좋아요. 남한테 성가시게 안 하고 셀프가 좋아서 좋아요. 그런데 이 셀프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만큼 독이 없고 이것만큼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과 돌려대라 하면서, 지금 네 가지 예를 들어 마지막에는 42절이었는데 42절이 뭐였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 부분 좀 생각하고 전체를 보겠습니다.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구제의 말씀을 해요. 구제. 이웃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누가 구하는데 네가 못 보지 하면 안 된다. 예. 반드시 누가 꾸고자 하면은 줘라. 예. 너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누가 여유가 있게 보여서 이거 얼마씩 꾸어달라 했는데, 즉 빌려달라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거 거절하면 안 된다. 너게 구하는 자는 주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보고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너게 준다, 갚아준다. 뭘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네게 안겨준다라고 했어요. 주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은 너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갚아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문도 안 열고, 죄송합니다. 우리 지갑도 안 열고, 존 웨슬리가 그런 말 했어요. 예.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만약에 꾸고자 하면은, 구하면 주라는 거야. 예? 아낌없이 주라는 거야. 그럼 또 이렇게 우리도 또 자기 정당화합니다. 합리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바보처럼 얘기ም 당하고요, 우리가 역용 당하고요,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맞아요. 예? 저 사람 뼈도 없어. 저 묵을 호인 같아. 저 사람 지금 한번 줄 데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기준도 없어. 저 사람 우리 마음대로 이용해 먹자고. 그래, 마음대로 이용 당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술 취한 자가 만약, 노름꾼들이 만약에 노름에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가장해가지고 일부러 나 돈이 없어가 가난한데 돈이 필요 있어요. 뻔히 보이는데 줍니까?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필요가 있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못 본 척하거나 거절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서 43장에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예?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읽어드렸습니다. 뭐라고? 로마서 4장 8절 말씀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주의 것이로라 했어요. 아주 시적으로 주의 것이로다가 아니고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지금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하려면은 이 특별히 42절에 네 번째 실제 경우를 예수님 말씀하면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소하게 보는 문제 같지요?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실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구체적인 소소한 것처럼 보이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에서도 그것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너가 도대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바로 뒷장 넘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자, 여기서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예? 좋은 나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마태복음 7장 끝에 와서 산상수훈의 말미에 와서 사람들을 볼 때 알 때 어떻게 아느냐? 어디에요? 나무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두 번이나 말씀이에요. 17절과 20절에서 한번 보세요. 자, 봅니다. 어디 있어요? 자, 20절 보세요. 16절이네요. 16절 읽어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또 넘어가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해주죠. 근데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열매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열매 보면 알 수 있죠. 배나무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배나무를 우게 쌓아도 열매가 만약 배나무가 안 열렸다 그러면 그 나무는 배나무가 아니죠. 분명히 하지 않아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했어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마다라고 했어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야. 야고보 선생은 우리 야고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랴.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잖아. 그러면 그 믿음 내게 보여봐라 그랬어요.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야고보 사도는 이 방점이 강조점이 행함에 가 있어요. 예. 행함에 가 있도록. 우리가 너무 기독교가 복음주의가 너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없다 받았으니까 행하면 너무 소홀하다고 해서 사실 그게 문제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고 실제로 우리가 6일 동안 밖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행동과 삶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사냐? 아니 억지로 오리 가자고 했는데 10일 동행해 주더라 저 사람 저거. 아니 속옷을 고발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도까지 주더라. 오른밤을 치더니 왼밤까지 돌려야 되더라. 지금 내가 꾸고자 했는데 거절하지 않더라. 근데 꿀 때마다 주더라.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어디서 왔느냐. 삶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요. 왜?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해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아무리 회사도 그 바탕과 근본이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절대 행위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 잘 봐야 됩니다. 예? 이게 안 되니까 이쪽을 너무 맹공격을 했어요. 예? 정신 차려야 된다. 진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기를 한번 검증해 보라는 거였어요. 내가 진짜 내가 목사냐, 내가 진짜 권사냐, 내가 진짜 장로냐, 내가 끝없는 사람이냐, 예? 내가 회개했나 회개 안 했나?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고, 예? 아직도 성공지향적이고, 아직도 자기 명예만 높이려고 그러고, 예? 자기의 막 성을 쌓고, 예? 교회도 성 쌓는 교회가 되지 말고 길을 닦는 교회가 되라 그러잖아요. 요즘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길을 닦는단 말이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막 인도하는. 예? 근데 막 자기 성만 확 쌓아가지고 말이야. 예?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교회가 문을 확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뭐 먹고 사냐? 다 주고 뭐 먹고 사냐? 다 쏟아내야 하나님 채워주는 거예요. 예?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살려고 아둥바둥한 이상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안 내려옵니다. 예? 참 이게요, 우리가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 안 채워주겠어요. 우리 위장도 보세요. 우리 장과 위를 보세요. 이거 여러분 안 비우면 여러분이 채워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까? 비워야 돼요.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아직도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 우리 구제에 대해서 조금 보고 넘어가야겠어요. 잠언 잠깐 요거 접어놓고, 잠언으로 잠깐 가서 봅시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찾으십니까? 931조 931페이지.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한다고 했어요?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구워드리죠. 옆에 계셔야 뭐 구워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난한 자 옆에 있다는 거야. 우리 옆에 찾아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필요한 대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베풀어주면 이건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잠언 21장 가봅시다. 21장 26절. 좀 몇 가지 봐야 됩니다. 이 잠언이 참 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잠언 21장 26절 찾으셨죠?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탐욕만 부리는 거예요. 자기 포켓에 넣기 위해 바쁜 거예요. 자기 통장에 막 돈 입금하기를 바쁜 거예요. 근데 두루를 쪽쪽 막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기서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옛날 번역은 시제하느니라. 구제를 베푼다. 아끼지 않고. 우리 잠언 우리의 11장으로 한번 봅시다. 11장으로. 이거 이제 하고 지나갑시다. 잠언 11장 봅시다.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 잠언 11장 24절과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 오늘 보면 말씀에 딱 맞잖아요. 부합하잖아요. 예.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구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흩어 구제해도요 더욱 부하게 된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답니다. 어떻게 구제 좋아하는데 풍족해집니까? 아니 베푸는 아끼려고 막 풀어내는데 어떻게 풍족해집니까? 하나님이 채워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바로 28절이었습니다 28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가난하고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가난해져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밖으로 내라. 선교와 구제와 봉사로 흘러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교회가 그럼 문 닫죠? 문 안 닫습니다. 절대 문 안 닫아요. 예? 하늘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못하는 거지. 풍조하고 윤택함도 없고 풍조함도 없는 거지. 예?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가 영적으로 막 숫자적으로 봉이 안 됐는데 교회가 문을 안 닫아. 근데 가보니까 그게 죽어보니까 선교 구제에 막 기관들이 막 절비한 거예요. 절비한 거예요. 예? 절대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는 절대 교회가 망하지 않고 교회가 문을 안 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초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마다라고 했어요. 못된 나무가 되면 나쁜 일 맺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까 야고보 선생은 자꾸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막 두 번이나 야고보서 2장에서 17절과 26절에서 막 죽은 믿음이라고 맹공격을 퍼붓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말이야. 실천함이 없는 그 실천벽을 갖다 놨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려면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팔복의 순서 흐름이 팔복 자체도 8가지 복도 심령이 가난도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고 의해주려 목마르지고 막 긍휼한 마음 가지고 막 청결한 마음이 청결하고 의해주려 핍박을 받고 이런 나가지 않습니까? 이 순서가 순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나라고 하는 이 부패한 인간성, 부패한 본성, 그걸 성경에서 뭐랍니까? 옛사람을, 너희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이 시선을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러 가신 이 두 가지 율법과 계명의 요약을 제시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참된 자아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내 모습은 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죄악된 삶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생각 꿈에도 생각 못 하고 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거는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4가지 이 경우가 실제 얘가 소소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자기가 죽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새롭게 성결되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인도의 간디가
마트마 간디가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이야, 우리가 영국이 아무리 우리를 막 괴롭히더라도 우리는 무장주의로 나가고 비폭력주의로 나가야 되고 평화주의로 나가야 된다. 북한이 막 저렇게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북한을 품고 용서해주고 막, 평화주의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악은 반드시 심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는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공의의 심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술 주정뱅이가 막 노름꾼들이 와가지고 막, 뭐 돈 빌어, 너 돈 줍니까? 그건 아니라 말입니다. 미신자가 와가지고 뺨을 때리는데 왼반 돌려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이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아주 가볍게,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교만함과 내 자기 유익과 자기 교만과 자기 명예와 나락과는, 이 나락과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나만이 잘 살아야 되고, 여러분, 부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같이 중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가 아니고 이웃을 돌보는 부가 아니고 나만을 위한 부라면 그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 가보면요, 야고보서 우리 나중에 볼 텐데, 부자들은 부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저주를 퍼붓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도살의 날에, 심판의 날에 너희가 자기 자신을 살찌웠도다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어마어마하게 이 부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 부는 탐욕적인 부를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부자가 그 자체가 왜 나쁩니까? 아리마대에서 부자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300은을 300 가지고 왔어요.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100데나리온입니까?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려면은, 내 자아라고 하는 교만한 이것이 죽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이게 안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심령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합격될 만한, 내놓을 만한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죄밖에 없고 나는 무능한 자며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는 철저한,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기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삶을 못 살아낸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내가 간디 이야기했잖아요. 간디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거는 말이야,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거의 같은데 좀 더 고상한 윤리도덕이야. 여러분, 윤리도덕이 뭐예요? 윤리도덕은요,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좀 더 교육을 잘 시키고 좀 더 문화적인 생활을 잘하게 해주고 좀 더 환경을 좀 개선해 주면 사람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될 수 있고 고상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게 윤리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살 수 없음을 말한다. 이게 단순히 윤리도덕처럼 보입니까? 예? 성경은 뭐라 대답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윤리 도덕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고 문화생활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될 바에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져가지고 성령을 보내시고 왜 하겠어요? 예? 이만큼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돼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창출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욕망으로면 내 욕심, 내 욕망으로, 내 욕구만으로 충만해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되려면은 새 생명이 안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으며 나를 새롭게 만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딱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지음받은 자라고 골로새서 2장 3장 11절에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아는 지식도 완전히 다르게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기독교는 자기 성찰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불교처럼 자기 성찰한다, 자기 막 돌을 닦아 내 욕심을 없애야 돼, 내가 내 스스로 어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삶을 못 살아낸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거듭났다면은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까? 자, 영적으로 우리 좀 영적으로 제일, 예? 네가 제일 중심이야. 모든 기준은 네가 내 자신이야. 예? 네가 모든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은 너야 너. 예? 너가 없으면 이것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야. 자, 이 주장이 어디서 왔습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앞에 딱 보면서 마귀가 뱀으로 역사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왜 선악과 먹냐?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곳에 선악과 중앙에 있는 선악과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나 다를까 하와가 걸려 넘어갔습니다.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 했더니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 못 먹게 했다.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귀는 뭘 노리고 있습니까? 왜 하와야 아담아 왜 지금 네 안 먹냐? 너 권리가 있잖아. 너 정당한 권리 있어. 왜 못 먹어? 왜 못 먹단 말이냐? 아니 하나님이 째짠 하나님이 더 이상한 하나님이네 진짜. 예? 하나님을 왜곡시키면서 언제나 선악과 보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올 수 있다. 명예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우리는 뭐 이것 빼고는 다 하나님이 향유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하나님부터 창조해서 우리 만들어졌다. 창조자 하나님이다. 모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 주관자이시다.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생명의 주권자이시다. 예? 우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마귀 와가지고 뭐랍니까? 야, 그거 왜 못 먹냐? 아니 다 먹도록 해놓고 왜 한 가지 못 먹게 해줘 하나? 네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 하나님과 동등되고 살아. 왜 그 구애받고 살아? 왜 부자연스럽게 볼 때마다 아유 지금 뭐 안 되네. 왜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은 그런 의도 목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예? 마귀는 이를 뒤틀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곡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으로 왜곡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라고. 마귀 역사, 딴 게 마귀 역사 아닙니다. 예? 마귀 역사는 뭡니까? 네가 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라. 네가 먹어. 그리고 네가 모든 걸 주장해. 너는 요구권이 있어. 네 주장권이 있다니까. 네 원망 불평할 만하지. 왜 그거 못 먹게 하냐 그거. 자 보세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면서 자기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 어째 누가 설교하는데 셀프 어설티브니스라는 말 지금도 기억납니다. 자기 주장하는 거. 하와야 너 자신을 권리를 주장해라.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 방해 안 받고도, 하나님께 타치 안 받고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도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인간의 최고 극치의 교만이다. 이것이 타락의 원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 권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범위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데까지 나아가 버렸어요. 극단적으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요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라도.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야 너가 최고야. 그래서 이런 삶을 살려면은 이 나 중심, 자기 주장하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것이 분쇄되고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삶을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작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말씀이나,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부인하지 않으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좀 뒤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보십시오. 절대 우리 예수님 따라 못 가는, 하나님 따라 못 가요. 못 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예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얼마나 모순적인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과연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버리겠습니까?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줬다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예? 이거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누가 자기를 부인합니까? 예? 자기 욕심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어떤 순간 계기만 마련되면은, 예? 기회만 주어지면은 자기 욕심을 다 차리고 있는데, 자기 명예를 다 차리고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도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요, 그 자리에 대한 욕심, 예?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게요 끝까지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야. 예? 타락의 원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가 어디에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자기의, 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었더라면 그것은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며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며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서 두 번이나 밝혔어요. 회개가 여기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회개도 우리 깊이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내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예, 10장에도, 우리 마태복음 10장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주님 10장에도 한번 말씀, 조금 다른데 비슷하죠. 마태복음 10장에도 또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자, 이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우리는 회개가 있고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항상 우리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 뭐였어요? 그 다음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죽였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비워서 종의 형체 가지고, 종의 형체. 오늘 날씨는 우리 종이라 종. 예? 우리 종이란 말이야, 종.
주권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종.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담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요, 시편 40편 7절 8절을 인용하시면서, 예,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말씀을 좀 부분적으로 인용하셨고,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0장에 7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두고 하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내 뜻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러 왔다. 우리 자아,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예?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더 큰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자기 뜻은 없고, 말하는 것도 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 항상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예. 축복이 다 우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